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어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웃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선발대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부상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메달을 따는 순간, 그렇죠? 그리고 그 메달을 간직하면서 계속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울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죠. 열정과 희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정이 식지 않고 희망, 목표하는 바를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세월이 가면 요즘 보톡스를 맞기도 하지만은 주름진 것이 어쩌면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라고 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늘 승리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사람은 세익스피어였죠. 자네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웃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기 때문에 섹스피어 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웃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꿈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고통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23세의 나이에 주의 경선에서 낙선하여 51세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려 28년 동안, 시간으로 말하면 만 220시간, 28년 동안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권을 거머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28년 동안 선거에만 나가면 낙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도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업으로 실패를 계속하여 운둔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밖에 나갈 기력은 없어서 집에 있는데 그의 은사가 찾아와서 실패는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며, 자네가 이전까지 실패를 했다면 이전의 방법이 잘못된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그 방법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라는 깨달음을 얻고, 지금은 성인 교육의 아버지로 데일 카네기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운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스승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네가 한 것이 잘못됐다. 한번 방법을 바꾸어서 해보라. 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해서 카네기가 성공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고 고통이 없이 성장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엎어지고 깨지면서 걸음마를 배워야 우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 아파트에 끝자락에 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이들이 둘이 쌍둥이인데 하나가 조금 울으면 그 애가 우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있어도 그 애만 우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어떤 아픔을 간직한 채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우는 아이는 그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아빠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우는 것은 그 아이만 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해 줘야 하는데 조금은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제 그에게도 웃을 날이 이제 오기는 하겠지만, 요즘처럼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결실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세찬 비바람도 이겨내고 뜨거운 태양도 모진 장마와 태풍의 긴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쁜 추수의 시기가 지나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복한의 겨울이 기다리고 얼어붙은 냉동의 시간을 이겨내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봄이 짧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없이 곧 겨울이 온다고들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절을 뛰어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삶의 모든 여건이 우리의 곁을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며 이를 극복하고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웃는 그날까지 거치고 이기며 승리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웃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 가운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과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웃음에 대한 좋은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지만 남을 비웃는 것은 건강에도 해롭다는 속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웃는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도 위안과 평화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화난 얼굴은 주변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좋은 기분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자 중에 독재자의 모습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싹트고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심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시달리는 힘없는 서민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는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며 믿음의 길에서도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 앞에 바로 섬으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소유할 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은 반드시 배가 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으니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희생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이 보이는 모습이죠. 이 땅에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뒤에 웃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마시는 시원한 냉수는 어떤 맛일까? 여러분, 시원한 물 한 컵,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갈증의 해소함을 여러분은 느껴보셨는가요? 그것은 분명히 땀을 흘려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수고하고 목마른 그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는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냉수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칭찬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심지어 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내보낼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옳게 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옳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칭찬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쁜 소식이 아닌 또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눈여겨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 앞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고 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개의치 말고 기뻐하라고 하시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며 이미 조상들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립싱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반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잘 사는 것이라고 혹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조금 시련과 좋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웃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상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부유하게 누리는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칭찬받고 있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였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돛새도 녹인다고 하는 것처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마지막까지 웃는 날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가 수고한 것처럼 반드시 결실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을 모두 극복하고 끝없이 웃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웃을 날이 와요. 우리 지금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파리 올림픽 참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들이 이제 메달을 안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참여했을 텐데 그 중에는 메달을 딴 사람도 있을 거고 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웃는 그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을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배고픈 것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것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승리를, 지금 슬픔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으켜서 웃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날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의미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다시 웃을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난을 극복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